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한 탄식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의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문데 굴복하는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여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시커짐의 종로를 한 데서 회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 권능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들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인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은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들은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과 한번 오픈해 보기 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모든 것이 평탕하면 우리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된 것도 나름대로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나에겐 큰 고난과 어려움, 좌절함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육신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불신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과 가족의 문제, 경제적 압박, 예치 못한 사고와 고통, 언제든 여러분 it can be any day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임에도 불구하고도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탄식은 여러분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신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18절에 얘기하였습니다. 뭐랍니까? 생각컨대, 그죠? 생각컨대, 무엇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럼 바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또 들었듯이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책짓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신도 당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에 비하면 장차 올 영광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위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영광을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과 나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내 믿음을 흔들고 내 기도를 멈추게 하려 해도 이 고난은 temporary, 잠시, 반드시 pass,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자리임을 믿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눈물 속에보다도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것을 볼 텐데요.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19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19절 잠깐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도 아픕니다. 땅이 병들어가고 있고요. 바다가 상하고 있고요. 하늘이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물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함께 나누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진과 홍수, 전쟁과 기근, 환경 파괴는 단순한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재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계의 무엇이다? 통증과 신음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텍사스,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이 단지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그 포염과 가물, 갑작스러운 홍수, 예측할 수 없는 이 기상 이변들은 단지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한 결과 자연의 균형을 잃고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들었듯이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계속되는 이 폭력은 인간의 무엇일까요? 욕심과 교만, 탐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또한 기근과 물 부족, 자원 고갈 같은 단순한 자연 문제가 아니라 불의와 불평등, 탐욕과 착취로 얼굴진 인간의 사회의 죄성이 낳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일부는 넘쳐나는 음식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다른 일부는 어떨까요? 굶주림과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여러분 환경 파괴와 생태계 붕괴는 단지 산업화의 부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맡은 누구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져버린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이 자연과 사회의 아픔을 우리에게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모든 고통은 너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이 재난과 이 모든 것을, 기근과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고 이어집니다. 뭐라고? 썩어짐, 종노릇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주시는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뭘까요? 이 땅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즉 여러분과 나는 맡은 자일 뿐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단지 여러분 뉴스나 재난 정보를 보여 아이고 또 큰일 났네 하고 넘길 수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아픈 세상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반응, 그런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은 회복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하는 날, 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로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한 회복의 씨앗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청결한 삶,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영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지만 무엇 중에?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25절과 27절인데 보겠습니다. 23절과 25절인데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맡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도 탄식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탄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녀라도 어떤 일이 날까? 질병과 불안, 연약함과 무기력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I have faith,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탄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를? 완전한 회복, 영원한 몸, 죄 없는 삶,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탄식은 그날을 향한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간증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중년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실직 상태였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쳐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작은 회복을 하나씩 경험했습니다. 직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가족 안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화해가 일어났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 나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게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나는 살아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 27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을까요?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무릎을 꿇어도 여전 어려운 만큼 지칠 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우리 대신 간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침묵할지라도
성령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하루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놀랍고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뭐보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가고 있고 하늘은 여전히 우리 향해 열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구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컨디션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여기 컨디션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아다시피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뭘까요? 좋은 일만 아니라 아픈 일, 실패한 일, 눈물 흘리는 밤, 오해하는 순간, 병상에서의 이 고난한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 안에서 선으로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If so,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난 또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여러분, 고난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훗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거야. 주님,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탄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탄식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도 부닥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다? 시작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어떻게 한다?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 오늘도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못하는 그 기도까지 탄식까지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